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지인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머뭇머뭇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돈 빌려달라는 전화예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상황을 보면 갚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빌려줘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돈 쓰는 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1장 듣고 올게요. 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하였더라. 밧세바 사건으로 시작한 이야기들은 사무엘하 20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21장부터 24장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일종의 부록처럼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윗 시대 어느 해부터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나 흘렀습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로 지목하신 것은 사울의 기브온 족속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사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사울 집안 사람의 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허락합니다.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은 7명의 사울 집안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하나님께서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브온 문제를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사울의 잘못을 왜 다윗에게 돌리시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기브온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해서 기브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기브온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브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문제를 주목할 수 있도록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목하는 게 목적이셨다면 왜 굳이 3년이나 기근을 주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릴 만큼 기브온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약자를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 온전히 살아남은 유일한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속아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맺은 언약은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브온 족속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면서 기브온 언약을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는 마치 히틀러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대인 학살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15장에서 함께 거류하는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의 무관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너희의 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관심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약자였던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사울 시대에 한 맺힌 절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맺힌 절규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맺힌 한을 다윗을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웃에게 관심을 둬야 합니다.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못 갚을 것 같아도 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안 빌려줬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게 우리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갚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빌려주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인색한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봐야 뻔히 손해인 줄 아는 사람에게 알면서도 도와주는 믿음의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 배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기브온의 한을 풀어준 사건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해볼 줄 알면서도 도와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자청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